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세기 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성경에 처음 나타난 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다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뱀이었습니다. 근데 그 뱀이 간교한 말로 아담과 하와를 꾀고 사람은 그 간교한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또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 없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판단한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려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내용들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는데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뱀과 사람의 삶의 터전인 땅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러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물로 홍수 심판을 하신 후에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홍수 심판을 하셨고 왜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노아에게 복을 주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천천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나서의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말했듯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동산이었던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충만히 있었던 곳에서 어디로 쫓겨난 것입니까? 동산 밖으로, 황량한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땅으로, 사람이 수고해야만 그 땅의 소산을 얻을 수 있는 황량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했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지 못했고,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뱀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 이런 후회를 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쫓으실 때, 우리를 추방하실 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 아담과 하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근데 그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얻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을 했었지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최초의 살인자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길을 스스로 포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살인 사건은 사람의 타락의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16절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을 때 동편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동쪽에서 추방당해서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으로 더 멀리,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을 살펴보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 없는 도시를 만들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의 명성은 폭력과 살인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것이 그 도시의 명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만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타락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 편만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번성이 하나님 없는 번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사람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결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것은 모두 없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장 2절의 이 표현이 마치 어디와도 비슷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하와의 심리 상태를 묘사하는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창세기 3장 6절의 원문을 살펴보면 하와는 선악과를 먼저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토부하다고, 선하다고, 자기의 기준에 맞게 좋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을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의 딸들을 아름답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모든 그녀들을,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모든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하와가 했던 행동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서 하와가 자신이 기준이 되어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원리에 벗어나서, 그 결혼 제도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발전한
문화와 도시 속에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천사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벤하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의 아들들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종교의 어떤 최고 신인 엘이라는 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만 왕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집트의 바로가 누구였죠? 바로 신의 형상을 가진 자였고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우가리트의 고대 근동에서 우가리트 문명권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케레트 서사시라는 어떤 그런 비문이 있는데요. 거기서 케레트 왕을 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신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바벨론 서사시에서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길가메시는 바벨론의 왕인데 이 왕이 어떤 행동들을 하냐면 눈에 들어오는 모든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취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6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없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 없는 그 도시 속에서 그 도시를 다스리는 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들은, 그 왕들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권력을 휘두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한 악랄한 통치를 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살펴보면 네피림에 대한 것이 나오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거인이란 뜻입니다. 이 네피림과 용사와 명성이 있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 당시 그 사회에서의 명예와도 같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것이 있으면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세상의 판단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통치자가 될 수 있었고 그것만 있으면 그 세상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용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는 반대로 폭력과 살인과 그런 억압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통치하심과는 정반대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통치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통치 원리는 하나님과의 통치 원리와는 반대로 내가 높아져야만 되고 내가 힘이 있어야만 되고 내가 권력을 가져야만 되는 그런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네피림이 이 용사라는 사람들이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세상을 다스려보고 싶다 하는 하나의 롤모델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추구하는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그 본질은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그 당시의 본질이 오늘날의 본질과 너무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명성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있어야 하고 남의 것을 심지어 뺏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든 아니면 경쟁이라는 합법적인 제도를 통해서든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것을 뺏어야 하는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더 올라가야 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홉스라는 사회계약서를 주장한 사람들은 이런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투쟁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이러한 힘의 논리가, 크기의 논리가 이 세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사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은 이러한 가치관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치관들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항상 악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인에게 걸었던 그 소망이 가인과 또한 그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당시 사회에는, 홍수 심판 전의 사회에는 악이 가득했습니다. 사람은 그 상황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개선하고 제도적으로 뭔가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람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이상 타락한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런 사회를, 이런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소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한탄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후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탄하다라는 나함이란 히브리어인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내가 뭔가를 하고 이거 잘못했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뉘우침의 회개, 이런 뉘우침의 후회가 아닙니다. 존 월튼이라는 구약학자는 나함이라는, 하나님께서 나함하셨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함이라는 말은 오히려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을 교정한다는 표현이다. 다시요. 나함이라는 말은 계획에서 어긋나는 일을 다시 교정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망쳐놓은 세상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세상을 다시 교정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대로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포기하고 자신이 마치 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겠다는 그 모습들을 원래 창조 목적대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신다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정하심에, 하나님께서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하늘과 땅의 계보에 속한 그 족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족보인 것입니다.
이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과는 달리 사회에서 멀리 떨어진, 타락한 세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계보의 끝에는 노아가 있습니다. 위로와 안식이라는 의미인 노아가 이 계보의 끝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악이 넘치는 세상에 위로와 안식을 다시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은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스펙이 있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실 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노아는 작고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받으며 얼마나 희롱이 되었습니까? 그렇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이 끝나신 후에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수요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들어봤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홍수 심판 후에 노아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것은 홍수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바로 창조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창조하는 재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복을 노아와 그 자손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물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노아에게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이 스토리가 이 창세기의 원독자인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로 세상이 심판된 것과 그 후에 복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복 자체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그 복 자체가 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야기,
노아의 홍수 사건과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그 언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을 추격하는 바로와 그리고 그 군대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고 그 종살이 되던 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노아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너는 이제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중재하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과도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그 약속이 그 소망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전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짓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그 명성을 취하겠다고 바벨탑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풍요를 쫓아서 바알이라는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합니다. 노아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지만 온전히 성취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담의 역할을, 누가 노아의 역할을, 누가 이스라엘의 역할을,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소망을 누가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째 사람은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땅에서 나고 흙에서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을 죽게 한, 죄악에 빠지게 한 장본인입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고 마지막 노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복을 성취하셨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를 온전히 완전히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마지막 아담의 승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과의 복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중보자 되신 이 사건이 아담과 노아와 이스라엘이 감당했어야 했던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 심판의 의미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홍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리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세상의 물이 세상을 덮는 그 사건을 뭘로 본 것입니까? 세례로 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우리의 죄를 씻기는 표인 세례로 본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던 물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통해 심판의 물을 통과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례의 물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지막 아담이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시고 마지막 노아이시라면 우리는 한 사람의 노아인 것입니다. 안식의 백성인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이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안식, 위로입니다. 우리가 그 안식의 백성, 우리가 그 위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창세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과 그리고 노아에게 복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계속해서 에덴 동산 동쪽으로 떠나며 하나님 없는 문화와 하나님 없는 사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비틀려지고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교정하십니다.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하셨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뒤틀린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교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지만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복이 찬송하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드리는 그 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한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또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